요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폭력적이고 이 비극적인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블에 나오는 영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이 아이언맨 슈트 그 조각들이 날라와서 몸에 탁탁 장착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섬주섬 주워 입는 게 아니에요. 완전 오토매틱입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이 아이언맨 슈트는 더 대단하죠. 버튼을 누르면 이 나노 슈트가 온몸을 순식간에 감싸줘서 천하무적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와 같을까요? 뭔가 기계적이고 어떤 마술적으로 뭔가 착착착착.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쫙 진리의 허리띠가 감기고, 의의 흉배, 의의 힘과 탁 와서 나를 감싸주고, 구원의 투구 그러면 구원의 투구가 탁 성령의 힘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은 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는 결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어떤 그 마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의 무장은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의 허리띠가 되시고, 의의 흉배가 되시고, 복음의 신이 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투구가 되시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이 아이템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전혀 어떤 그 안전과 전쟁 수행 능력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 영적 전쟁과 우리 일상적인 그 신앙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리빙 크리스찬인 것으로 내가 그런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영적인 호흡인 거죠. 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도 실은 멈추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이 기도의 힘이 모든 그 영적 전투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과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와 대적하며 그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들을 통해서 악과 대적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무장함으로, 즉 내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의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서 표현이 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인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그 속마음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서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떤 그 최후의 시금석은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정말 나의 삶을 바치고 있는가, 이 기도의 시간과 나의 삶이 무한 연결되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나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책을 쓰신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시간은 기도에 투자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투자되기 위해 이 시간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E.M. 바운즈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고 기도가 곧 우리의 의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의무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실은 의무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이며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쭉 기도를 풀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기도의 루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실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그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그 편한 거. 어떤 사람은 막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옹알옹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우리의 기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도요, 정말 다양해요. 픽신 기도도 있고, 중보기도, 홀로 혼자 하는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같이 해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도 있고, 중간중간 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규격, 어떤 기도의 표준을 자꾸 만들어서 제시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표준화된 부분은 사실은 정형화된 거거든요.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언어들로 써 보면 장로님들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사람들 기도 못해요. 왜?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된 기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그분의 그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그가 하나님께 옹알이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나아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를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시켜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어떤 의전과 형식에 우리가 신경 쓸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이 통신선이 열려야 우리의 생명선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는 것, 그게 급선문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다가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했어도 용두사미꼴로 끝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기도가 없이 뭔가 시작됐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은 다양한 형식의 어떤 기도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너희가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럼 기도한다는 게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기도의 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가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린 되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의례적인,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상처는 그냥 딱 덮어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의례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그 인격적인 깊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실은 그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이러다 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외식적인 기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 내 아픔들, 나의 부끄러움들이 정말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런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면서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허물과 나의 상함과 나의 바램을 토설하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정도의 그런 그 시간들. 여러분, 그 포인트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거룩한 나의 그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해서 맡기는, 정말 성령님께 붙들리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도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평생토록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 한 번에 그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오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제단 옆에서 정말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세리의 그 모습처럼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왜? 거기에 진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각성. 마귀는 우리를 자꾸 재우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도록 만들어요. 우리 자체에도 그런
그냥 영적인 잠이 매번 드는 그런 그 습관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깨어났다가도 다시 잠들어서 그것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늘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내게 말하더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그 주님의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을 사도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확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장된 복음들, 가장된 교회들 너무 많거든요. 수많은 이단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늘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깨어서 좀 기도하자라고 할 때조차도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그런 기도를 촉구하셨지만 실은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하반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비탄해하시며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도들이 바로 이런 그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도 불충에 빠지게 되잖아요. 부인하고 도망치고. 여러분,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늘 이런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생명선, 그 통신선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우린 자꾸 의존을 생각하니까 이러고 어떻게 내가 무시로 깨어 늘 이러고 있을까요? 주님, 나 딴 일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커피 한 잔을 뽑으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을 개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비슷한 실패로, 비슷한 불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악의 강한 힘 앞에 맞설 수 없는 거예요. 매번 그냥 질척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그랬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언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좀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당당하게 그것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견뎌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멈추는 이유 가운데 대부분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도하다 낭망치 않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그런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이 18절 말씀 부분에서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이 서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싸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적과 대항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연합할 것에 대해서, 기도로 연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인 방법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두려움, 내 희망,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결국 그 속에서 스스로 좌절하게 돼요. 왜? 나의 이 문제를 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많은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적인 것이 실은 아니에요. 전체의 이 하나님의 그 구도 속에, 이 영적인 이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 메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실은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큰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 내 아픔, 내 좌절, 내 두려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것들을 풀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합력해서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것들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와 함께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어져야 어둠의 권세 아래에 갇혔던 자들이 다시금 깨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영적인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속에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목적은 한 개인의 웰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실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의 그 신앙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의 싸움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연합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재확산이 되어지고 나와 너와의 또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교회, 그 로컬 처치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교회도 10년 전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곧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돼요. 올 10월 30일이며 우리 정철 형제 결혼일인데 참 재미있죠. 의미 있는 날이에요. 10년. 지난 10년간 저도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기 위해서 애써 왔어요. 이 일을 저는 끝까지 담대하게,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그 신앙적인 역할들을 잘 수행하다가도 우리의 그 핀트가 어긋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정말 열렬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각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주님과 올곧게 정말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삼아 이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를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때때로 기도합니다. 약간의 기도를 하는 거죠. 신용을 합니다.
근데 조금 힘써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이러한 전심으로 행하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 안에 실은 거할 수가 없어요. 닿을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해야 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올인이 되어줘야 돼요. 전부가 되어줘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나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입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갑주의 부분들이 기도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나가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담대하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신 거예요. 이 계획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도의 선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그 진정한 우리의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회복이 모든 기도가 강구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강구하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그 일을 또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낭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거하여 그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우려고 합니다. 잠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깨어서 그런 그 영적인 그 공적들을 물리치고 깨어서 각성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답게 늘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